샬롬, 기성산교회 주일 교회준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는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신 주 믿습니다. 감으로
이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급증으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확실한 미래를 사용하셔서 국민들이 진리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은 소수 공동체이지만 비교적 자유와 안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차별로 인해 주택과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민으로 인해 기독교인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을 보내주셔서 이전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개신교는 작지만 성장하고 있고 대부분의 대동자들은 그리스 종교와 가톨릭 배경의 사람들입니다. 시골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에는 복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새신자 양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서 모든 신자들이 성장과 성교에 대한 열정을 품게 하옵소서. 시리아의 안디옥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부와 이슬람 교독들에 대한 주의와 지혜를 통해 지혜롭게 선교함으로 신약의 안디옥교회와 같은 믿음과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리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사를 보내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펴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분에 깃털을 아울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나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아버지 보시기에 못난 것들은 용서하여 주시고 더 크신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며 존귀히 여기고 또 그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장서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하신 은혜와 지혜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목사님, 또 기쁘시게 여기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며 강건함을 다하사 모든 맡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지금 출타 중이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 오고 가는 길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곳에서 각자 맡은 일에 충성되이 감당하는 지체들을 돌아보시고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주 목사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리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또 삶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엔 시가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세우한 자 중에 이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기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말하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나답 그의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다말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마치게 하여 곧 가서 요나답 그의 시내가에 모이매 다말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이 아니하고 얼마 후에 그 시대가 마르니라. 아멘. 예,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말씀을 주제를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버이 주일 가정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본면의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제가 제 개인사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는 형제가 누나 그리고 여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셋인데 제가 6살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를 버리고 집을 나가시고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편하고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할 수 없고 항상 부족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부족하지만 이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씩 기싸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 내 입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말들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 하나님 마음을 품으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그 어머니에 대해 아버지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기싸하는 말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배우자에 대한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너희 부모가 이렇다 저렇다 절대로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부모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부는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 부모에게 하는 말은 나의 부모에게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인 것 같아요. 사랑을 배우는 학교. 생판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연애하는 시절 그 감정을 가지고 완전한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역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만나고 하겠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완전하지 않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만나서 그 가정을 이루고 그 속에서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죠.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학교와 같습니다. 사랑의 학교와 같죠. 근데 여러분 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졸업을 해야 되는 거죠. 항상 학교에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가정 안에서만 머문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일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은 아이들에게 이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해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돼, 섬겨야 돼, 말로 해서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저희 할머니가 자갈치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제가 할머니가 마칠 때쯤 되면 가서 도와주고 같이 집으로 돌아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돌아올 때가 되면 큰 남포동 극장가 있는데 그곳에 가야 택시를 탈 수가 있고 버스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도로를 건널 때 육교를 건너야 되는데 건널 때가 되면 항상 그 밑에나 그 위에 보면 항상 거지들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제 할머니는 지날 때마다 항상 몸빼바지에서 그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동전을 꺼내서 500원이든지 뭐 몇백 원이든지 항상 몇 사람이 있든지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것이 제 마음속에 그리고 제 눈에는 그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지나가는 그 그림을 보면 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20대 때 20살 때 알바를 했었는데 알바를 하는데 그 가게에 거지가 찾아왔어요. 그 거지가 찾아와서 돈을 좀 달라고 하는데 제가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돈은 있었어요. 동전이 있는 거예요. 지갑에 10,000원짜리가 있는데 그래서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일단 돌려보냈는데 너무너무 이 마음이 부담이 돼가지고 다시 그 사람 불렀어요. 그래서 그 10,000원을 그 사람이 줬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걸 받아가지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록 제가 10,000원은 이렇게 내 주머니에서 아까운 돈이었지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사랑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캐나다에 오니까 차를 타다 보면 그저 홈리스들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돈을 주면 이 사람이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약을 할 텐데 그런 마음 때문에 선뜻 주기도 좀 인색해질 때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쓰든 않든 무엇을 그저 그 사람이 받아서 무엇을 하든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기회가 될 때마다 좀 주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돈을 주기 싫으면 여러분 이게 덥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전에 한번 시원한 물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돈 대신 시원한 물을 얼음 물을 이렇게 생수를 준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여름에 더울 때 여름 차에 하나씩 준비해서 그들 만나면 하나씩 줘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참 기뻐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장 1절 말씀에 보면 길앗에 무고하는 자 중에 기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절 말씀에 드디어 엘리야가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엘리야를 설명하기를 다른 말 하지 않고 기셉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혹시 글레슬린이라는 곳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제가 한동안 이자일리더나 영주권 때문에 혼자 가서 고생했던 시골 마을이에요. 그럼 그곳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인지. 350명 정도 사는 조그만 마을이고 정말 광야에 별판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제가 한 6개월 정도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을 경험하지 못한 그 갈 일도 없잖아요.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 살지 않거나 그곳에 어디 일이 있어 여러분 가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것인데, 그럼 이 기슭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주 시골처럼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이스라엘 옛 지도에 보면 이 기슭이라는 곳이 명확하게 어떤 곳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기슭은 그런 시골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골에서 올라온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그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기에 우리가 대도시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이 왕 앞에 당당히 서서 외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 앞에 서든지 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렸느냐, 붙들림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마을에 아주 고추 장애를 가지고 계신 그런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 부부가 계셨어요. 그분 자녀도 있었고, 그분이 주 중에 한 저녁에 한 두세 번 동네 아이들 다 불러가지고 라면을 다 끓여서 먹이고, 그리고 같이 찬양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비록 그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배운 것 없지만 그 늦은 시간에 일을 다 마치고 와서 아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라면 끓여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당시에. 또 라면을 끓여가지고 다 먹이고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릴 때 그 서구교회라는 부산에 있는 서구교회라는 곳을 제가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당시에 어린 중학교 학생들이 2,000명, 3,000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그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장을 다니는 그런 선생님들, 그리고 대학생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학생들, 그리고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많이 배운 신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아이들을 교회 다 데리고 가냐면 자기 자비를 다 데려가지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다 찾아오셔가지고 저희도 마을에 오셔가지고 다 아이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데리고 교회 버스를 태워가지고 자기 돈으로 다 버스를 태워가지고 교회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 50원씩, 그때 버스비 한 5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 50원씩 주면서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근데 다 그 돈을 다 자비라는 거. 배우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그 가진 열정 가지고 그 아이들 다 그렇게 전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 평신도의 삶이었어요. 많이 배웠었다니, 많이 가르쳤었다니, 그냥 그것을 가진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그렇게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를 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불편할 일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그거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라고 섬기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 이후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이 엘리야를 외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좀 높은 자리에, 그죠? 왕의 이 영적인 길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는지, 아니면 이 이스라엘의 그 영적으로 침체된 그 마음들을 다시 부리듯이 일으키시는지 하는 그런 중요한 일에 사용하여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엘리야를 먼 곳으로, 그죠? 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엘리야를
숨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요단 여기 있었거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숨으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홀로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를 그렇게 멋지게 이 역사에 등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를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곳에 이 엘리야를 보내신 것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고독한 시간이 주는 유익이기 때문이죠. 홀로 그 생활을 견디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독과 외로움을 주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인격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바울과 이 다윗이 그런 시간들을 다 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떻습니까? 40세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등장했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실패하게 만드시고 광야로 40년 동안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위에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장수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공과 그 실패가 다 그 성공을 기도한 채 그 실패하는 자리에 내려갔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나라를 인도하는 이끄는 그런 왕의 자리에 오게 되지 않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내면이 여러분 단단해지고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절대로 우리가 많이 가진 것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인격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혼자 있는 게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이잖아요. 모임을 갖고 만나야 되잖아요. 관계 중독에 빠지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젊은 때에 주일날 새벽부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예배드리고, 일부 예배드리고, 또 교사로 섬기고, 청년부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드리고, 집에 오면 9시, 10시.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떨 때는 외롭고 허전할 때가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다. 왜 그럴까요?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과 어쩜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외로움이 또 그런 고독이 올 때 제가 느꼈던 마음이 뭐냐면, 내게는 말씀이 있구나. 내게는 책이 있고 성경책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핸드폰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저녁에 9시 되면 이후에 다 뉴스 하는데 아무 재밌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런 고독한 시간을 여러분, 점점 고독한 시간이 좀 사라진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 여러분, 집에 가면 언제나 우리 손에는 이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우리 손에 있잖아요. 그래서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자기 인격을 가듬거나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없습니다. 불운한 시대. 우리 시대가 편할 수는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영적으로는 더 불안한 시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내어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자식들이 찾지 않을 때 서운하시죠? 근데 여러분 서운한 마음을 갖기보다 원망하기보다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그 고독한 시간을 이겨내고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여러분 내 인격을 단단히 세우고 내 내면을 여러분 일궈 나갈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여러분 자식들이 결코 그 사람을 그 부모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안 찾아냐 전화하고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 욕합니다. 여러분 이겨보십시오. 혼자서 기도하고 산책하고 책을 읽으면서 나의 인격을 다듬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반드시 여러분을 존경할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앞으로 여러분 재능이 많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AI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인격을 다듬으십시오. 여러분 그 인격 우리 젊은이들 보면 저도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격이 준비되면 하나님 도우시고 여러분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요구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독한 시간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시냇물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먹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그를 먹이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시냇물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까마귀를 보니까 아주 영리하더라고요. 그죠? 제가 밖에 개를 잡으려고 이 먹이를 준비해 닭들 있잖아요. 가지고 들고 가면 가졌군요. 잘 묶어두지 않으면 얘네들이 닭을 그냥 닭까지 물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이 도망을 가서 엘리야를 갖다 주나? 예, 이 봄이 보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데 보면 여러분 그냥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그냥 먹잖아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냥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거기까지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거기까지 받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더 받으려고, 더 먹으려고. 그럼 거기에서부터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까마귀를 통해서 훈련하시는 것이 이 엘리야를 훈련하고 계신 것이죠. 이 시냇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너는 해야 돼. 거기까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까마귀가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지 않습니까? 어제도 흘렀던 이 시냇물 계속 흘러야 될 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해 보니까 이 까마귀와 이 시냇물이 다른 것이죠. 왜 하나님은 또 홀로 두시는 것도 모자라서 이 시냇물을 마시고 이 엘리야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가뭄에 물이 말라가니까 당연히 이 시냇물도 마르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상만큼만 사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만큼 더 우리에게 혹독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재정을 말리실 때가 있고, 우리의 건강을 말리실 때가 있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이 관계들이 끊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 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너무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제발 하나님 이쯤이면 좀 오셔서 우리의 문제들 좀 해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시고, 이제는 좀 우리에게도 그때 주셨던 놀라운 그 신의 물을, 마르지 않는 그 물을 좀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마름을 주십니다. 아무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예,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저 멀리 가서 감당에 살다가 이제 다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도 먹을 것을 주지 않는데 오히려 또 돼지가 먹는 그 지연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아버지의 종이 되었더라면 이보다 더 풍족하게 내가 살 수 있겠다, 잘 먹고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보니까 아들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관심은 언제나 먹고 마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너가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르지 않는, 마르는 신의 물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편을 보시면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신의 물이 마를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 그냥 무식하게 그냥 기다리면 될까? 기다려야 되죠. 근데 여러분,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5절 말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무엇이냐면, 비록 그 시간들을 여러분 보내실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을 통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그 아들까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 사랑,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끔찍이고 끔찍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들을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며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엘리야는 어떤 모습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그 사랑이 어떻게 녹아내려지고 어떻게 승화되는지 보시면 나중에는 17장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라 하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런 고백을 한 여인으로 그 입술을 통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입술에서 이 말을 들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인정한 그런 말씀 같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제. 여러분 이 홀로 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신의 문이 끊어지는 재정이 끊어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 할지라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 말씀 통해서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사람 때문에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 사람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네이밍 해주셨어요. 그럼 아브라함 아무런 자식이 없을 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름을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일도 없을 때 그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는 언제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개인의 누구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네이밍 해주셨는데, 그럼 세상은 자기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사업을 하죠? 품질 간단하게 해서죠. 최고의 품질,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하기 제품을 내보이기 때문에 허투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자기의 제품을 내어놓는데 하나님께서 허투루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내용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허투루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보내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응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난 시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저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우리의 내면을 단단케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있는 것도 세상에 쓰임받는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길 가다로 찬양드리면서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사랑 때문에 소원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에 조금만 해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곳에 아름다운 일을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우리 모든 우리들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문제의 복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면 감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주일에 예수 가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월요일을 맞이해서 카네이션을 위한 성결과 섬겨주신 모든 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찬양 예배로 섬겨주신 찬양팀과 그리고 어린이 주일로 송으로 섬겨주신 유초등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일에는 토요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성중동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 참석자 미국 축하하셨고 13일 기록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랄 선교단에서 장애인 선교 구원 기금 마련을 위한 힐링 콘서트가 오는 5월 14일 서리 장로교회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외.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하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보라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능기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열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